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심어져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과 구원은 하나이다. 사랑과 구원은 하나이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좀 좋은 단어를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해 봤는데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문제가 그 길이를 생각합니다. 즉,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 그러면서도 영생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 영원히 살아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매일매일 나누며 또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교제하고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만일 영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적인 삶을 말한다면은 지옥도 영원한 삶의 한 형태입니다. 그 지옥 가는 사람한테 야, 우리는 영원히 살아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뭐랍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아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지옥이나 천국이나 다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그게 천국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그래서 핵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산소라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었나요? 라고 말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지속되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말이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어딘지 모르는 그 천국,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인정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을 갖췄습니까?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밖에 없잖아요. 돈은 좀 있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뺀다라면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차가운,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심지어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인데도 차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차가워.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 따뜻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좀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우리의 모습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 차갑고 냉랭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5분도 못 견디고 죽으면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랑이 없이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았다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혹시 귀신이나 유령일지 모릅니다. 혹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귀신인지 유령인지. 귀신은 차갑잖아요. 유령은 따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한 주일을 살았습니까? 다 죽은 것이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교제가 단절됐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밤에 늦게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뭐라 해도 대답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 그 마음이 최성은 형제 맞나요? 같은 채씨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최성근, 최세롬. 근데 놀라운 것은 저 두 채씨가 4대예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이제 5대가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5대의 신앙은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야 믿음의 1대인 저한테는 저 두 부부만큼 더 부부는 아직 안 해요. 어쨌든 부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래야 부부지. 오후 예배를 참석하면은 제가 결혼 반지에 대해서 이야기 설명을 할 거예요.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귀한 직분이라든지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뭐 안수집사나 여러 가지 직분이라든지 은사들이나 방언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뭐 성경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사랑의 최고를 십자가에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표현된 사랑의 결정체요,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어떻죠? 이제 잘 몰라요. 이 청년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요. 이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 왼수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애인 있는 우리 자매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어쩌죠? 설레이죠. 설레이죠.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잖아요. 아니 나하고 전혀 상관없던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면은 십자가라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막 설레임이 나야 돼요. 설레야 돼요. 전 아까 찬양할 때 십자가 나오는 순간에 전 눈물이 났잖아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지금 잘 보이나요? 십자가만 들으면 저는 너무 설레예요.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능력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표현된 정말 사랑의 결정체예요. 사랑의 전부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얼굴에서 드러나야 되고 내 입술에서 나와요. 그전에는 어떠한 우리들의 사랑도 불완전하며 가짜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삶은 그래서
진부하고 내이주적이고 맛도 없고 헌신도 없으며 더더욱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욱 주님도 그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인데 어떤 행복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렸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겼잖아요. 집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이 몸만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가족들이 몸만 남아서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가족들 간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사랑이 있으면은 가족들은 다시 뭉쳐서 또 집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다 없어져도 뭐만 남아있다? 사랑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 사랑이 있는 한 가족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증거가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많이 전도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많이 기도한다든지 술 먹고 담배 안 피운다든지 아니면 더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그밖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사랑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만일 그동안 우리가 술이나 담배, 기도나 전도에 대해서 강조한 만큼 사랑을 강조했다면은, 이 한국 교회가 사랑을 강조했다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되게 이렇게 책망으로 꾸짖으면서 키우는 부모가 있고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아이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칫 예배나 기도, 교회 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강요하느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 일 안 하는 것과 술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더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제발 법 좀 하지 마세요. 법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법으로 갖다 댔으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옳은 행실로 갖다 댄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갖다 댔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놓고, 왜 구원받고 영생 얻어놓고, 왜 교회에 앉아서, 왜 법 따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의 잘못은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도와줄 때를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를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요. 그게 자기가 남을 위해서 헌신할 자리가 안 보여요. 근데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이 잘 보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 본다고 정신이 없는데. 교회에는 어떤 법보다도 어떤 규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차라리 교회 와서 또 여러분 집에서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정말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면은 싸우지 말고 차라리 교회 와서 주님께, 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내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사랑 없는 행동과 말을 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주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가 되었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 하나 된 것에서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것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거 좀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잘못됐다. 여전히 불만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더 나아요.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돼야지.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기준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가늠한 여인이나 자기 죄로 인해 귀신 들린 자나 또는 소경된 자, 병든 자,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왜 죄를 지었냐고 독설이나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며 용서하며 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만은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정말 힘든 것이잖아요. 30년을 살아도 잘 몰라요. 40년을 살아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틀린다고 여기면은 하나 되는 것은 요연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와 다른 것이에요.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요 근래 가끔 전화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한 사람은 일하는데 한 사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다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식이 틀린 것 뿐이에요.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방식이 틀려요.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에요. 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주님의 사랑뿐인 것이에요. 내가 무조건 참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을게요. 내가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한 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만 가장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 평온교회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렇게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세워져 있어야죠.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6월 10일 행사한다고 많은 분한테 일부러 제가 카톡을 그 사진 그거 다 날려봤어요. 날렸는데 한 3분, 목사님들 중에 30%가 축하합니다 해놓고 그 뒤에다가 합병이라서 어려울 텐데 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합병이라서도 감사하지. 두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로 맞추면 되는데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을 하나로 맞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어서 맞출 게 없어서 문제지 맞출 게 있는데 왜 문제입니까? 서로 마음을 합치면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저는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최수진 집사님이 혼자서 수화했거든요. 음량 틀어놓고. 그것도 보기 좋았는데 오늘 한 사람은 찬양하고 한 사람은 수화하고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장점들을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는데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하기에 택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떠하지만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에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 되고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찬양대원이 되고 내가 방송요원 여러 가지 봉사로 내가 직분자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떠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해 주신 것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돼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보내심으로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는 성도들끼리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들끼리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실제로 나타내 보이고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즉 뭡니까? 영적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는 영적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이나 어떤 시대나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하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동자같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절대로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기 원하세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을 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와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는 삶에서 그 사랑이 실제로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700만 명이 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가고 있고 마음과 분쟁이 팽배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먼저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식고 실천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700만 명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다면은
우리나라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가득 차. 그 정도. 여러분, 4명, 5명 사랑할 자신 없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한 사람이 10명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역은 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이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지고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냉랭하다고 그러잖아요. 저것끼리만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못 나타내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지금 사랑이 없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끼리도 사랑을 못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진리 중에 진리며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 서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가까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조금 더 멀리 나가면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교리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금 더 심한 말을 하면은,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야 하는 법들이잖아요. 근데 그 법은 지키려고 하면서 사랑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모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 기도나 여러분 예배나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헛사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전부예요. 오늘 우리 본문 28절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은 기독교 구원론의 첫 단계로서, 부르심은 콜링 즉 소명이잖아요. 여러분 8장 30절에 보면 이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아무나 갑자기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즉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 얻을 자로 예정된 자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정된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뭐 교회를 키우고 여러분 봉사 충성 많이 하고 우리끼리 놀러서 잘 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 가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 그 가서 봉사할 겁니까? 충성할 겁니까? 뭐 성경만 보고 앉아 있을 겁니까?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군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지 우리가 보면 그래서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진짜 하나님께 소명을 입은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부른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바치고 수고한 일에는 절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그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이에요. 그냥 30, 60, 100배면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기도만 많이 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좀 잘난 척만 하고 내가 계명 잘 지키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되는 줄 알고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 60배, 100배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어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산소와도 같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받으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들고 가서 나눠주고 교회 오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올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